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7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친척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또 이 새벽에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얻고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느지막하게 기다렸다가 얻은 자식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정말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 얼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 다 그렇게 해봤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엄마 아빠의 그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붙잡는 그러한 아이를 볼 때면 얼굴에 웃음과 그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이렇게 글썽거릴 정도로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는 그토록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아기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제 차고 언약하신 대로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웃과 친척이 그 기쁜 일을 이제 듣고 주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듣고 함께 모였던 것이죠.
근데 아들을 낳은 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웃과 친척들이 다 와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참석한 친족들이 아이 이름을 붙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고자 하죠. 스가랴 혹은 사가랴 이렇게 지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라 부르자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이 이제 급히 끼어듭니다.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잠깐 동안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친족들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름을 뭘로 지을까 눈치를 줍니다. 그때 이제 서판을 달라 하면서 서판을 주니까 거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던 것이죠. 이런 장면을 바라본 친족들은 모두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입이 열리고 곧 말 못하던 혀가 풀리면서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현상을 보게 된 친척들과 이웃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동안 말도 못하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나온 이후에 한마디도 못했는데 얼마나 스스로도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의 불신 때문에 말도 못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소문이 다 퍼지고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방바닥에다가 큰 종이를 펼쳐놓고 여기다 적합한 이름이 뭘까 10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아니라 거의 수백 개의 이름을 바닥에 써놓고 그리고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서 지은 이름이 제 딸 이름은 주다입니다. 또 이제 딸을 그 품에 안고 행복에 젖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날까? 너는 커서 어떤 아이가 될까? 너는 어떤 아이가 될래?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인생을 맡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예언대로 성취된 사실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니까. 그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6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이고 다른 하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사가랴가 예언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6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그 돌보신 일은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원의 뿔을 높이 드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이 사가랴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70절에 하나님의 이 같은 일은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국적인 구원을 이루어내실, 이 땅의 민족들을 구원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시는 내용을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사가랴가 예언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71절의 말씀에 보면 또 구주의 태어나심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리의 원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질병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오늘 우리 모든 원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라. 우리의 원수는 사망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그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종국에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원수들이, 그 대적들이 결국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그리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73절부터 7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거룩한 언약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함축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맹세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75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러한 사가랴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래전부터 선지자 입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따라서 그 약속에 실천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어떻게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75절에 보면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질병과 그리고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지지 말고 죄의 종로로 달 것을 우리가 과감히 떨쳐버리고 오늘 이 사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겨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이 마음에 두면서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여기 사가랴는 이제 메시아에 이어서 자기 아들이 세례 요한이 장차 어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 없이 요한의 태어남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 메시아의 태어나심과 연결시킬 때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의 아들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70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자기의 아들을 이 가슴에 품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이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아 부르며 예언합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이를 바라보는 그 사가랴의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증거자요, 그의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선지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가장 복된 선지자일까요?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맨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다른 선지자들은 그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 믿음을 떠나 죽었는데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다 목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 구약의 마지막에 서서 이 땅의 메시아를 자기의 눈앞에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아기를 바라보는 그 사가랴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거냐고요? 내 아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사가랴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세례 요한은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76절의 그 중에 하나는 주의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같은 사명 때문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먼저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자신의 사명을 세례 요한은 다했습니다. 또 하나는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내 뒤에 있으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선포했던, 그 구원을 노래했던 바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된 이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격려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의 위대함은 그가 그의 전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바치고 순교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로서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것은 정말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12아들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장래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아마 부모로서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계십니까? 사가랴는 비록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불신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고 또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결국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리고 말씀에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보다 앞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앞날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듯이 오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들 요한을 가슴에 안고 축복하고 예언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예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고 장래에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과 그리고 예언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장차 큰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요 구원의 뿌리시며 모든 선지자의 예언한 메시아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질병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오늘 사가랴가 아들이 장차 어찌 될지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축복과 예언을 통하여 자녀들의 삶이 풍성하고 윤택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성취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나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생업과 일터 가운데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형통한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대박이 나고 또 하나님 잘 되고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과 산업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기업과 직장과 생업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감사하고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 하루와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집중력과 이해력과 분석력과 암기력과 창의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건강과 하나님이여 잘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의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오늘도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승리하신 이름을 붙들고 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춤추듯이 세포가 춤을 추며 하나님 활성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